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고요. 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사건은 아비멜렉이 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건과 비슷하죠.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뭐 이러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가장 감사한 순간에도 항상 우리는 완벽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함이 있어서 어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도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또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잊고 싶은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죠.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그 치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가장 은혜로운 중에 괴로움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가장 치욕적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제가 한 가지를 놓고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딱 이루어지는 듯 감사하고 좋았는데 곧 아픔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까지도 여호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갖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부사 중에 드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드디어라는 말은 디디다라는 말에 어라는 어미가 붙은 거래요. 디디다. 그래서 이 디디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딘가에 바로 올려놓고 서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어가 붙은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드디어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라는 말은 보면 뭔가 결과물을 얻었을 때 쓰는 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고 경훈이가 얘기할 때는 예,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후련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되게 후련하구나.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 행복한 겁니다. 예, 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주 신났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5절의 본문이 그 드디어라고 하는 말과 정말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견디고 디디고 서 있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습니다. 그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살이다. 예,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게 가능이나 하냐? 그런데 그렇게 웃고 있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드디어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이 소아들이 이 생존율이 되게 높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는 아주 큰 잔치가 뭔가요? 돌이잖아요, 돌. 야, 얘 1년 살았어. 이제 살 것 같아. 뭐 이런 뜻이랍니다. 예, 여기서는 젖을 뗄 때까지. 그 젖대는 게 굉장히 큰 잔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건 뭘까요? 얘가 언약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떼는 날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큰 날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복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가 좀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 어느 날 사라의 눈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짜증나지 않겠어요? 예, 엄청나게 짜증날 겁니다. 심지어 이 사라는 하갈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나요? 사실은 하갈을 갖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거는 사라 자신이란 말이죠. 자신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것을 딱 알자마자 자기 주인을 갖다가 업신여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사라하고 하갈하고는 그때부터 이미 이스마엘을 뵀을 때부터 이미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우리 군대용어로 하면 갈고됐는지 하갈이 아무도 모르게 가출도 했었잖아요. 가출해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주의 천사가 아니라 너가 가진 아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내가 잘 지켜줄 거야. 그래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컴백홈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뒤늦게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혼내는 걸 보니 사라가 어땠겠어요? 아주 분노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얘네 쫓아버립시다. 근데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라. 근데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갈에게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뭐 이래 그럼 이러고 아내예요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얘도 내 아들인데 그쵸? 근데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그렇게 해라. 이삭이 내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는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스마엘은 어떤 결과예요? 의심의 결과거든요. 잘 신뢰하지 못했고 그 부부가 신뢰하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언약이 계보를 이을 거라고 말씀은 하지만 근데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마엘은 이미 좀 컸어요. 이미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두 단어가 있거든요.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삭을 보고도 아이라 그러고 이스마엘을 보고도 아이라 그럽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이럴 때는요. 이 아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예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예레드라는 단어는 정말 아기, 소년 이런 뜻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고요. 12절에 이스마엘을 가르칠 때 내 아이 이렇게 얘기할 땐 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나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그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 이런 뜻입니다. 사자와 같이 깃털을 흔들 때 나는 으르렁거리를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좀 많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주로 어떤 아이한테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젊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젊은이. 그래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 몸을 좀 지킬 수 있고 이 정도로 잘 자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스마엘이 뭐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가리키면서 내 아이 내보낼 때 걱정하지 마라 그럴 때는 이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데리고 나가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으르렁거릴 만큼 컸어.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염려를 좀 줄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어. 왜요? 내가 약속했거든. 내가 약속했어. 그 아이도 네 아이니까. 사실은 내가 약속했었던 그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게 18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이전에도 하갈이 아무도 모르게 가출했을 때에도 주의 사자가 해줬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물과 음식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쫓겨나자 이제 어디로 갔느냐? 브엘세바 광야를 갔다가 막 헤매고 다니다가
떡과 물이 막 떨어져 가고 아이는 힘들어하고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이것을 갖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화살 하나 쏠 만큼 거리를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가라.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자 저 하갈의 눈에 샘물이 보여서 그 물로 다시 저 물을 먹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아이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을 계보를 선택된 아이는 아니죠. 이스마엘을 언약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그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의심의 결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과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아서 생겨났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갖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이제 넌 못 쓰겠어 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조금 아프면 회개할 거리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작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제 곧 죽는구나.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갈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했었던 그 계보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단절하거나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것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접한 것도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의 선택임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할 권리가 있나요? 힘이 있나요? 분깃이 있나요? 없다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결과에 보면 이스마엘은 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십니다.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그 장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그때 아비멜렉이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뭐 그 음식 주고 막 이러면서 너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 뭐 이런 거죠. 그때 왜 그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내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왜요? 그랄은 강하니까. 그랄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그랄에서 거기에서 이 유목민, 떠돌이가 살아내려니까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찌질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그게 뭡니까? 국방부 장관, 혹은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쯤 되겠죠? 이런 애를 딱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대를 잇는 화친을 맺읍시다. 대를 잇는 화친이 뭐예요? 내 아들하고 네 아들하고도 화친하고 네 손자하고 내 손자하고도 화친합시다. 우리가 대대손손 너하고 나하고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뭐 이 뜻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거 보니까 군사적인 것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좀 맺고 평화 조약을 맺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나요?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힘센 놈은 약한 애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삥 뜯을 때 아니면. 그죠? 부탁을 할 때는 힘 없는 애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친은 누가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힘 없는 놈이 조공 가지고 가서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 역사들을 보면 고려 거란 전쟁 요새 난리잖아요. 그렇죠? 거란이 화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려가 하는 겁니다. 강대국한테 약소국이 화친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조공을 바치면서 찾아가서 목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화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화친이 언제까지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화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쫄은 거예요. 쫄았다 그래야 애들이 이해를 하겠죠. 겁먹은 거예요. 왜 겁을 먹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이 갑자기 놓아졌나? 아니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힘이 세졌나? 이삭이 무슨 헤라클레스 같은 애라고 소문이 났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이 왔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갑자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대통령 해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삼성그룹의 회장만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역시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주변의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못난 아브라함이 지금 화친을 맺자 하니까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 맺자. 그리고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니네 전에 왜 우물은 뺏었냐? 이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물을 왜 뺏었냐? 우물을 뺏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비멜렉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모르긴 뭘 모르겠습니까? 뭐 큰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뭔가 실수를 하고 나면 울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끙끙 앓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고 있는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몰랐는데, 뭐 어떡하지. 여러분 애들도 여러분한테 그러지 않나요? 뭐라고 그러면, 지들이 뭐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힘이 좋은데, 지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몰랐고, 너도 얘기 안 했고, 그래서 나 지금 처음 듣는 거야. 그러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거든요.
양과 소를 따로 떼어놓고 그걸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니? 그랬더니 내가 판 모든 우물이 내가 팠다는 거에 대한 증거인 거야.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증언을 세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양과 소를 주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판 거야. 이거 네가 인증한 거야. 이걸 받아가면서 이제 이건 뭐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권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들. 지금 미국이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습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습니까? 뭐 둘 다 또이또이입니다. 예, 또이또이예요. 예,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힘이 되게 세지면, 예, 또 아니면은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뭐 합니까? 예, 그동안에 맺혔었던 거 다 풉니다. 그걸 보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닌 척하지만 정권들은 다 보복을 합니다. 예, 옛날에 내가 당했던 거 다 갚아줍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데 당사자만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을 갖다가 겁박하고 힘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내 이전에 빼앗아가던 그 우물, 야, 너 이거 왜 뺏어갔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봤지? 이제 내가 그들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이거 이제 내 건 거야. 건들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건들지 말아줘. 그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2개의 사건이 나왔다 그랬죠. 뭐가 나왔습니까? 예, 내가 정말 기쁜데 과거의 어려움이 내 발목을 잡을 때 했어요. 기쁨 중에도 괴로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뭡니까? 내가 과거에 아주 찌질해 보였었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게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품으세요. 예, 품으십니다.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도록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실 때에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실수까지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사랑하심이 아니고 실수하고 여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여리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이대로 받으셔서 세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쫄도록,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와 화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들은 권력과 재력이 출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 권력과 재력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봐야 될까요? 네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쫓아다니고 이스마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종을 갖다가 이을까요? 이러고 있는 중에 우리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12장에 내가 선택한 그것을 따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품으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믿고 담대하게 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